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가다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위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기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자, 주간의 첫날.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죠?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주말이 금토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달력은요, 첫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즉 주일,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 그 미명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 및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그 뭔가 이렇게 다급하고 황급하고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달리 이것을 시간 순서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혼자 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들을 준비해 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매우 크고 간절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 말씀을 채우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일행들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하고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즉시 향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동행했었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다른 제자는 오늘 이 본문 2절에도 나오고 또 3절, 4절, 5절, 8절에도 나오는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21장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뭐냐면 베드로랑 요한이랑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성경 지금 터뜨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 잘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몸을 구부려서 이제 그 빈 무덤을 살펴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이 빈 무덤에 이 요한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여자들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예수님을 누였던 그 모습 형상 그대로 삼배,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혈흔이 묻어있었을 법한 그 수건은 다른 한켠에 맥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상세한 현장의 기록은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단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들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과 허구 또 실체 없는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확실한 육신적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들을 그 마리아 및 여인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선포되었었던 말씀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봤고 눈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었던 삼배가 그대로 놓여있고 수건이 개켜있고 돌문이 열려있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렴풋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된 바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근데 그 부정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설이에요. 극심한 고통으로
죽은 것처럼 기절하셨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가능성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은 그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의 무릎을 꺾음으로 시신의 확인 사살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다리를 꺾을 수 있었지만 이미 그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과 피가 흘렀다. 그 말은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몸에 있었던 모든 혈액이 이미 다 빠져나갔고 이제 나올 것이 없어서 몸에 남아있는 그 수분이 흘러나온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이상 일말의 가능성은 조금 더 둬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몸에 혈액이 다 빠져나간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쳐주자고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무덤에 장사된 그분이 스스로 그 사신의 몸을 이끌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사람 혼자서 그것을 옮길 수 없는 여러 장정이 그걸 옮겨야만 하는 그 동굴의 무덤의 그 돌을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수혈을 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문을 막 이렇게 와 열어가지고 꽉 하면서 옷 팍 찢고서 막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밀어제치고 그 병사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의 상엄한 경비를 물리치고 슉슉슉 하면서 막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셨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자라는 분들은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실제적 사건을 바라보는 이런 큰 오류를 갖고 온다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는. 아까 우리 슬비자매가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지만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의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또 다른 학자들의 추론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 이거 굉장히 또 유력한 그런 추론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던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몰래 그 시신을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그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다 역사적인 확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하게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바보가 자신의 그 거짓인 것으로 그대로 입증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그런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어. 그러니까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삼엄한 경비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비교대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계속해서 교대로 그 돌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혹여나 일어날 부활을 그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 부활할까봐. 참 이런 가설들이
2000년 동안 흘러왔었던 가설이고 당대에 물론 이제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이지만 그들이 주장했었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딱 탭 두르고서 그 자리를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보존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과학의 더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현장을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효력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릿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그리고 그 빈 무덤 바깥에서 홀로 남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설명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그녀가 7 귀신에 씌어서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씻겨줬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 12사도 안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넣지는 않지만 첫 번째 여제자라고 보편적인 그런 고증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도 되게 슬픈 일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그녀의 감정을 확인해 봤었던 것들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왜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냐? 그녀가 흘린 눈물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눈물이에요. 그런 슬픈 감정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녀의 눈물이 불신앙의 눈물인가?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였어요. 그녀 역시도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가버린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가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슬퍼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신 시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생전 예언의 말씀을 그녀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네? 이 마리아의 모습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다. 네. 우리는 늘 항상 상황과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즘 이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생각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생각만 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되게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억 하나도 못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시신이 분실된 것을 슬퍼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죠. 허접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진영 밖으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과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와 독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손대지 마, 더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우편 강도가 회개했을 때 그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강도와 하늘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뱉으신 그 약속의 말씀 네가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거야. 회개한 너 강도야. 너 나랑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예수님의 신적 영역은 그 강도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인성은 아직 땅 위에 계신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 도마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삼배나 수건을 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완전 성화를 이룬 부활의 몸을 입은 나중에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주님은 몇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터치로 느껴지거나 만져질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수건과 삼배를 개킬 수도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자신의 인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증거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을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듯이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성으로는 형제들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영역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왜 이런 확증이 필요하냐?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로 점철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강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채 부활하셨구나. 죽으신 것도 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을 붙잡길 원해요. 저는 3대째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지 3대째 설교는 아닙니다. 세 가지를 좀 저는 붙잡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자. 아멘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도 창조적 진화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화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스트랄로는 피테쿠스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창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를 만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마치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심어주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추론들과 가설들을 설명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이 성경을 벗어난 관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 그냥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중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그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단지 희생하신 차원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은 상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이 비었던 거 확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상세히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썼었던 선배와 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그 무덤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 전해주었어요.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명백한 진실이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다.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을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우리의 확신입니다. 아멘?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태도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그 태도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심,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증거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그 몇몇 제자들로 시작된 것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며칠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개봉하더라고요. 가제가 부활의 증인들. 예. 난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저께 한번 찾아보다가 공교롭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영화들이라는 게 이 성경의 소재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것을 그대로 고증으로 기록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이제 교묘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영화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보고 공부 좀 한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더 같은 영화들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영화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필터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그 자칫 잘못 보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영화라고 해서 그냥 막 보면 안 돼요. 특히 20세기 폭스사 그리고 뭐 파라마운트, 콜롬비아 피처스 대부분인데 이런 데서 만든 영화들은 유대 자본으로 만든 영화들이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확증한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머스트라이프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여러분들 막 밑줄을 막 빵꾸날 때까지 쳐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가 처음 맺히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농부예요. 그죠? 사과나무를 이렇게 가꿔요. 그럼 우리가 첫 열매를 이렇게 딱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첫 열매는 이 모든 수확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짠! 와, 그동안 내가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이 사과나무를 가꾸었구나. 이제 끝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다 따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부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범죄자였던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죄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첫
둘째 사람이었던, 둘째 아담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심판을 끝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탁 에스코트하러 쫙 와가지고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 그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랑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뭐냐면 기도기 생산여고 그 공부에도 보니까 금요일날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성경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단체가 위클리프죠. 그 위클리프는 그들의 명백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그 홈페이지 하단에 아주 크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언어를 제외하고 소수민족,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민족의 언어로까지도 성경을 다 번역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위클리프인데, 그 위클리프의 비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만약 2025년에 정말 그들의 목적과 비전대로 그 모든 성경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5년에 주님 오신다. 네, 2025년에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 7년 뒤. 더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냥 나의 안녕과 평강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어떤 단편적인 수치 자료로만 어렴풋이 그냥 생각해봐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항상 우리의 뒤에 뭔가의 그 여지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뒤에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그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 소망의 하늘 소망. 이미 내게 와 있는 그 나라이지만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그분께만 모든 소망과 목적을 두고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요 비참함 가운데 태어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슬피 울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함몰되어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되셔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이 머스트 교회를 통하여서 귀히 사용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민준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 장래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것처럼 볼을 공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다 자녀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지금 참고 지금 견디고 지금 품어주는 연습을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네. 근데 좀 통제는 해주세요. 내 주님 사랑의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사랑의 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사랑